안녕하십니까. 포로전 역사서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부전쟁, 여기를 우리는 중부라고 얘기합니다. 중부전쟁, 여리고, 아이, 기브온, 길갈, 세겜. 자, 세겜에 찾아온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나 속은 것을 금방 알아요. 자, 문제는 6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 여부수 족속의 배신이죠. 연합을 깨뜨렸으니까 배신을 알고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얘를 먼저 치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 해서 다 기브온을 공격해요.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기브온이 예상은 했지만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브온은 다시 정갈을 넣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속은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백성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속았으니 이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언약은 한번 지켰으면, 한번 언약을 체결했으면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올 때 불순한 마음으로 장사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체결은 진심이었어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언약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같은 언약 백성이고 같은 편이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구보로 밤새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기브온을 도와서 이 전쟁에서 이 기브온 전쟁부터는 남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부 전쟁. 자, 이쪽 언덕으로 계속 내리막길로 도망을 치면서 우리가 아는 야론 골짜기, 해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어선 기적이죠.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남부 지역, 예루살렘, 그 당시 여부수죠. 여부수, 헤브론까지 남부 전쟁이 이어지고요. 중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자, 7년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 자, 이제 중부와 남부를 해결한 그들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솔이라 했죠. 하솔. 하솔은 여리고의 30배라 했습니다. 자, 다른 과목에서 하솔은 교통의 요지, 여기에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오늘날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하솔은 아주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것이고 물론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 어쩌면 가나안 7 족속의 맹주였고요. 이 하솔과의 전쟁이 북부전쟁입니다. 자, 이 북부전쟁에서 바로 메롬 물가, 메롱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리겠죠.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하솔이 성 안에서 방어전을 펼쳤더라면 이스라엘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끌어내서 메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7년 전쟁이 끝나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 뺏은 후에 이 땅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너희가 뺏으라 했어요.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더라도 그들은 강력한 적이더라도 뺏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다시 너무 크게 올렸네. 자, 우리가 가나안 7 족속 그들과 싸울 때 땅 분배를 루벤은 장자죠. 루벤 지파.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오다가 우리는 뭐 싸우기도 싫고 다른 땅보다도 여기가 좋다 해서 루벤 지파는 이 땅을 달라 했어요. 모세는 줬죠. 루벤. 갓도 이제 정실 부인 레아의 이제 자손, 그러니까 후처죠. 종들 후처 중에서는 그래도 맞이에요. 갓 지파가 얻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좀 약삭빨랐습니다. 여기는 아주 수풀도 많고 괜찮은 좋은 땅이었어요. 길르앗이라고도 얘기하죠.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요. 그들의 수도. 그래서 므낫세는 이 비옥한 땅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은 므낫세하고 형제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에브라임의 형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차지했어요. 자,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였고요. 그들은 늘 본이 되어 왔고요. 제일 거친 땅, 필요 없는 땅,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유다 지파가 남부 거친 땅을 얻고요. 시므온을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품죠. 시므온도 품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갈렙이나 나중에 겐 족속 이대로 모세의 장인 이런 족속들을 받아들일 때 거의 다 유다 지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빅 허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루벤 같이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장자 노릇을 해야 장자죠. 오늘 한국교회 통합측, 합동측 저마다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는 숫자가 많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교회 수를 더 늘리고 여러 사역들을 넓히고 우리가 장자다 하는데 그게 장자가 아니라 장자 노릇을 해야 장자죠. 여러분 집안도 보셔요. 장자 노릇을 못하면 누가 장자를 인정해 줍니까? 장자는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전투에 맨 앞장섰고 그들은 늘 희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 지파 노릇을 했고 그들은 장자 지파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유다 지파입니다. 땅 분배.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된 산악지대고 여긴 평야지대죠. 산악지대. 블레셋이 여기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걸 쳐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라. 쫓아내라.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눌림을 당하니까, 뺏김을 당하니까, 종노릇 하니까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욕심이 많죠. 그래서 서므낫세,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므낫세,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아셀 지파, 이런 식으로 그 12지파가 에셀 지파,
뭐 빠진 지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지파를 형성했고요. 이 12지파의 여단강을 기준으로 도피성을 6개를 두었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입니다. 예표. 말 그대로 피하면 살아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도피성에 숨으면 삽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하고요. 이 도피성을 6군데 여단강 이쪽에 예를 들어서 길랏 야베스입니다. 길랏 야베스에. 그리고 헤브론, 이게 제일 유명한 곳이죠. 헤브론. 이 헤브론에 도피성을 둬요. 헤브론은 나중에도 이제 헤브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거의 900m, 930m 굉장히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가 쭉 나 있죠. 위치에 있고요. 들어가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고립된 곳입니다. 고립된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숨어 들어가서 자기 사병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북쪽에 그돌라움의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 요 밑에까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쳤지만 몰랐죠.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요 헤브론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도피성이 6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15절까지는 리더십이고 16절부터는 헬퍼십이에요. 제가 왜 헬퍼십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장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강력한 명령을 던집니다. 다 건너가자. 올라가자. 우리가 싸우자.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격하자. 공격.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루벤과 갓, 므낫세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태여 요단강을 도강해서 들어가서 싸울 필요가 없죠. 거기 들어가서 다 죽거나 아니면 뭐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할 텐데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들은 다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땅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은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라는 거죠. 서편.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이 애굽부터 위에 유프라테 강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언약의 땅이지 여기 안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느냐? 여호수아의 그 말에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 지파 모두 장정 남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까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 길갈로 건너가게 되는 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이었지만 후반부는 루벤, 갓, 므낫세의 돕는 리더십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도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헬퍼십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리더 몇 명이 할 수 없잖아요. 헬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도 그 유사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한 정식 라인이 있었다면
이제 비선 조직이죠. 비선 조직. 모세가 직접 이제 데리고 있었던 유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유사. 그러니까 이들은 발로 뛰는 이제 워킹 그룹입니다. 워킹 그룹. 그래서 이 유사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250명, 뭐 더 됐을 수도 있지만, 많은 유사들이 모세의 명령과 제사장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을 설득시킨 인물들이 유사예요, 유사. 이 유사들이 없었다면 가나안 40년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을 어떻게 그들을 끌고 나갑니까? 모세가 얘기한다고 이게 다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다 듣는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들 속에, 백성들 속에,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때로는 싸울 수도 있겠죠. 그들을 설득했던 유사그룹, 워킹 그룹입니다. 교회도 이런 워킹 그룹들을 키워야 돼요. 리더가 그냥 끌고 간다? 그건 얼마 못 가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오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워킹 그룹들이 이게 이름들은 뭐 다락방의 이름을 가졌던 구역장의 이름을 가졌던 순장의 이름을 가졌던 이 워킹 그룹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유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유사의 말은 목사의 말이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12 공동체로 바뀌어지잖아요. 12공동체, 12지파니까. 나중에 사사도 여기서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은 약해지고 헬퍼십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2지파의 공동체가 서로 단단한 리더십을 공유해서 이제 사사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실패했죠. 자, 어쨌건 1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2장 속도가 지금 조금 느린데, 자, 2장의 중심 인물은 라합입니다. 당연히 라합은 여호수아서 1장과 3장을 연결시키는 인물이에요. 다리예요. 브릿지예요. 라합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믿음의 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안 나와? 의심을 품을만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나 대신에 라합을 넣어주세요 하고 같은 시대의 인물 라합을 넣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라합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기록자 여호수아는 자기는 뒤로 빠지고 라합을 제일 중요한 인물로 세워요. 그게 2장입니다. 라합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구냐? 이 라합이 위대하다. 그런데 라합이 이만큼 중요한 인물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라합이 아까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롬과 결혼하게 되죠. 살롬은 술집 주인 과거를 생각하고 묻지 않고요. 라합의 변화된 그 믿음, 라합의 믿음을 보고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살몬은 지파장이었고 유다 지파의 장자 지파. 사람들이 구설수에 자주 오르게 되겠지요. 얼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겠습니까? 그래서 살몬은 조용히 산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집이 몇십 채밖에 되지 않았던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4km밖에 떨어진 베들레헴 산골, 산악지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땅을 받아서 땅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거기서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고요. 오벳. 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 다윗. 성경은 이 족보를 룻기의 나열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 인물들의, 물론 그 살롬 이전의 인물들도 유다, 라말,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역사서에서는 라합을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다윗의 조상이었구나 말이에요. 다윗이 오기 전에는 라합의 역할, 라합의 인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 다윗이 오고 나서야 라합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역사서에서는 또 하나, 역사서에서는 계속 인물들을 대조시킵니다. 대조. 그러니까 라합과 대조적인 인물은 아간이죠. 아간. 사무엘상으로 오면은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대조적인 사무엘, 다윗과 사울, 이런 식으로 인물들 지명들을 역사서에서는 계속해서 대조해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러듯이. 자, 아간은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집안이 다 몰락했어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